누가복음 4장 38절에 39절 말씀과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8절 39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고요. 5장 이후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베드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여름부터 계속 이제 연말에 있을 우리 나비의 시리즈를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들로 우리 나비 오십 시간에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사실 그동안 이제 몇 해 동안 제가 나비 오십에서 굉장히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강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크리스천이라면 이래야 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간혹 제가 이번 상반기에 제가 반청을 담당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면서 청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직접 해주시는 청년도 계셨고 또 이렇게 그들을 신방하고 느끼면서 위로의 말씀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나비 오십 가면 너무 무서워요.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좀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그래 하반기에는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이런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었지.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8월 말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다시 쭉 읽어가면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이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그런 예수님과의 스토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거나 삶이 바뀌거나 뭔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나름 설교의 주제로 제가 뽑아보니까 17개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제가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을 정해놓고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도대체 그들의 어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게 했을지에 대해서 타이틀로 보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풀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설교의 유형으로 보자면 이제 인물 설교가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을 연구해서 은혜를 나누고 나병 환자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베드로를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요. 저는 이제 미리 한 주 정도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을 먼저 또 묵상하고 이렇게 계율을 잡는데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이번 주 것과 다음 주 것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떤 말씀과 어떤 마음의 은혜를 주시냐면 지금 나비 오십에서 나눠야 될 주제가 나눠야 될 말씀의 포인트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물론 귀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중간중간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분명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나병 환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 귀중해요. 다다음 주는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친구들의 그 중보하는 마음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 정말 그들의 삶을 바꿨던 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굳이 자막으로 표현하자면 아까 먼저 떴었는데요, 포인트를 두자면 사람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들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먼저 저희 나비오십 광고 이미지를 제가 올릴 때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베드로, 빚어지고 또 빚어진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제가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또 빚어져서 지금 우리가 아는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제 제목을 바꿨어요. 제목이 다시 우리 보여주시면 베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 베드로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갈 텐데, 베드로는 참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 세 인물이면 신약 성경의 거의 80%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중에 하나죠. 하나는 사도 바울, 하나는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베드로, 너는 반석인데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라는 이 걸출한 이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할 수 있었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통일시키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교회로 움직일 수 있었던 데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이 첫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온 세계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단계로 베드로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것들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인간 베드로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제자 베드로고, 세 번째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또 한번 적용해 보셔도 유익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인간 베드로쯤에 와 있나? 아니면 나는 제자 베드로쯤 와 있나? 아니면 나는 사도 베드로 자리에 와 있나?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처럼 내가 이만큼 자라나야 돼, 이만큼 완전해야 돼, 이만큼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준비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훈련되면 그만큼 더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제 보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결국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첫 번째, 인간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어부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부라고 하면 그냥 어렴풋하게 못 배우고 가난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다른 장면들에 보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너희가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들인데 어디 무식한 것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냐고 얘기해서 굉장히 어부들이 되게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 갖고 계십니까? 네, 배 있으세요? 배 있으려면 자기 재산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꾼 목자들처럼 자기 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임금을 주고 배에 태울 수 있겠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좀 같이 갑시다. 동네에서 이렇게 일거리 찾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배를 갖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이에요.
지금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갈릴리는 많은 어업 조합들이 있었대요. 지금 말하면 회사예요. 베드로 수산 이런 것처럼 배가 여러 차 있고요. 같이 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그냥 낚시하듯이 잡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이 해양 산업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문가 집단이죠. 고기를 잡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고요.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그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바람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땐 굉장히 잔잔해 보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색깔이 그렇게 예쁠 줄은 몰랐답니다. 정말 그 비치색의 옥색의 너무 예쁜 색깔을 갖고 있는데 배를 딱 탔는데요.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선상 예배 드리는데 막 악보가 막 다 날아가고, 그럼 머리카락 막 다 날아가고요.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 자매님들 막 머리카락 날아가고 막 모자 날아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분지 지역으로 돼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바람이 몰려오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폭풍우가 막 일어서 배가 부서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어업을 하고 있을 베테랑이었단 말이죠. 전문가였어요. 프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베드로는요 사실은 부족할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우리는 보통 알기로는 처음부터 뭐 고기 잡을 때 가셨다고 보는데요. 복음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엮어서 보면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오늘 있었던 4장.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에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들리셔서 이렇게 고치시는 일을 하다가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어디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온 것을 아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따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이세요.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 전부터 점 찍어 보신 거예요. 내가 쟤를 교회의 반석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고쳐달라고 주님께 다른 많은 병자들이나 다른 중보자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고쳐달라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됐고 뭐 아들이 됐고 막 얘기하는데 베드로 1절 한마디 없어요. 말씀드린 베드로는 부족할 게 없었거든요. 장모님 내가 돈 벌어서 고쳐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드로라면 그 상황에서 호들갑도 떨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막 해야 되는데 이름 한자 안 나와요. 조용해요. 잠잠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만난 우리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아요. 평소의 성격과는 다르게 굉장히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짓궂으신 예수님이요, 굳이 설교를 하시려고 오시는데 오늘 5장을 보면 베드로한테 야, 배 좀 물가에 대와. 굳이 다른 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의 배를 대고 베드로는 그 옆에서 금을 이렇게 씻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세요.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돼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무리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재윤 형제님 자리에서 그물을 계속 씻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적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도 꼼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다든지 아멘을 한다든지 그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든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상황에서 계속 느꼈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나를 계속 찾아와서 나한테 지금 뭔가 부르심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아무 반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조용해요. 이제 그게 증명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전혀 이렇게 가까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의 모습도 전혀 없지만 예수님은 계속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하신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물을 저기 깊은 데다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하죠. 밤새도록 지금 잡고 아무것도 못 건져서 지금 와서 그물 씻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동안 친데레처럼
아무 관심 없이 안 듣는 척해도 다 들었다는 게 뭐냐고 하면 그랬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져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도 마음속에서 뭔가 이 뭉클한 게 시작은 된 거예요. 장모님을 고쳐주실 때부터 저분 누구지? 저분이 계속 자기를 쳐다봐요.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이렇게 나랑 뭔가 엮여보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들을 보면서 애써 거절했어요. 많은 배 중에서 베드로 배를 데려요. 왜 또 하필 내 배지? 금을 씻으면서 설교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갑자기 뒤를 탁 돌아보시면서 가서 고기 잡아보자.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는 안 했어요. 베드로야, 자 이제 봤지? 병 고치는 거 봤지? 내 설교 듣는 거 들었지? 그리고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 봤지? 이쯤이면 증거 됐지? 나 제자 되자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먼저 선수 쳐요.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 아직 제자 되자고 말씀 안 꺼내셨어요. 따라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기에는, 당신을 따라가기에는, 당신이 지금 그 주옥 같은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을 내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부족한 게 많고요. 나는요 속물이에요. 나 돈 많이 벌고 싶고요. 배 한 척 두 척 더 늘려주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 이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려고 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데 거절하려고 하고 주님 나 좀 떠나달라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거절하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주님 거절하면 주님이 못 쓰실 거야.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오늘 버리셔도 돼요. 내가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능력이 없고 헌신할 마음이 1도 없어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주님이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죄인인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속물인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헌신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을 것이다. 왜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권위 있고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다가와주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앞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어부들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 보시는 대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장면에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요. 믿음도 없고요. 죄가 가득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가능성과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만나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아시는 바대로 갑자기 제자가 돼서 온전해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는데 수제자라고 부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혈질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혈질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부터 해요.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행동부터 합니다. 요즘에 그런 류의 분들 계실 수 있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베드로처럼 교회 반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감정이 나요. 문적 소리부터 지르고 막 아무튼 그런다. 베드로의 스타일이세요. 베드로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첫 번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얘기해.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이 앞선 거예요. 나도 예수님 좀 걸어보고 싶다. 걸어요. 근데 파도가 일렁이니까 또 감정이 다스리죠. 물에 빠져.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근데 그것도 다 감정적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신학 고백 뒤에 난데없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 다음 장면에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었으니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주님이 칭찬과 축복과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왜요? 이게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처럼 무슨 율법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멋진 고백과 칭찬과 약속이요 3장도 아니고요 단 3절 만에 무너져요. 3절 만에 17절 18절에 막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잘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경은 아주 온건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아주 격한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성경적인 문학적인 상상이지만 아마도 저는 이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나무고요. 십자가는 유대인의 형틀도 아니에요. 로마의 형틀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다시 다윗처럼 구원해 줄 사람이 로마인의 형틀에 달려서 죽어요. 그것도 나무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가문에서부터 끊어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나무에 달려 죽어요? 굳이 죽더라도 로마랑 전쟁하다 죽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은 했는데요 자기의 감정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율법학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보면 예수님 멱살 잡은 거고요. 아니면 적어도 허리춤이나 어디를 지금 굉장히 세게 붙잡은 거예요. 그냥 저기 예수님 요 정도 아니에요. 지금 붙잡고요. 항변했어요. 항변은 헬라어로 보면 말다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전에 자기 감정에 취해서 고백했는데 지금 다시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선생님 멱살 잡고요. 선생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시라면서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이 그러면 되겠어요? 라고 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또 그의 감정적인 장면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 길로 계속 가시죠. 베드로는 계속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이런 얘기 하시고 막 자꾸 이런 얘기 막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막 하고 하실까. 근데 어쨌든 기도해 줘라라고 해서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 그 수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명 계속 졸아요.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근데요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려옵니다. 얘들아 됐다, 일어나 가자. 가고 가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기 있는 병사의 칼이든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이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뭐를 잘랐죠? 귀를 잘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봤던 그 주석서에서는 베드로가 졸고 있어서 망정이지 안 졸고 있었으면 예수님은 귀를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목을 붙이셨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닌자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귀만 자르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고 내 그리스도시고 내가 왕으로 삼아가지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굴 잡으러 온 거 하면서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베드로의 원래 의로는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목을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살인을 하려고 했다고요. 제자가 우리 제자 위대하다, 나는 제자 못할 것 같다. 아니요, 이미 제자인데 그는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게다가 두 번째,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제가 성경처럼 두 가지 장면 정도가 있더라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엘리야랑 모세랑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데 막 그러고 내려서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내거나 혼내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스승의 마음을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오죽하면 그런 어린애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혈질 셋을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오늘 말씀을 주면 꼭 그 장면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 3명의 다혈질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효 지차지 않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피식 졸고 있는 세 친구한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좀 기도 좀 하지. 3번째 오실 동안 계속 졸고 있어요. 주님 마음 몰라요. 제자인데 스승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베드로였어요. 연약함의 하이라이트는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이면 본능적으로 겁이 나니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야! 이게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그것도 뭐 시간 텀을 두고 계속,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라는 뜻이 아니라요.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부인한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저주했다고 돼 있어요.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기가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삶도 버리고 원래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성대다가는 자기도 그렇게 잡힐 것 같아서 멀리 원래 있었던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꿈과 같았던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원래 해왔던 대로 고기를 잡으면서요, 베드로가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엄청난 기적도 받고 엄청난 말씀도 들었고 물 위도 걸어봤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도, 베드로는 우리 복음서에 있는 이 모든 거 현장에서 다 본 사람이거든요. 꿈에도 아마 예수님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막 일어나서 막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냥 도망칠 걸 굳이 예수님 나 따르지 않는다고 왜 저주까지 하면서 나왔을까 후회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애써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기억들을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집요하십니다. 베드로를 또 찾아오세요. 또. 오늘 결론이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있다는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셔서 예수님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는데 장면이 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계속 뜰 거고요. 잘 보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 이게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지금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젠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12명 중에 7명이나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바다 돌면서 고생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냥 멀리 이렇게 있으니까 어른이 물어보는 줄 알았겠죠.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 주님이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진짜? 여기서도 지금 보면 감정이 앞선 거예요. 주님?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인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에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물하고 못 잡고 이랬는데 한 백자 정도 되는 거리를 베드로는 막 뛰어서 가고 있고 요한은 저기서 주님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은 이미 바닷가에 오셔서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베드로는 직감했죠. 물론 감정적으로 뛰어내렸지만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이 장면에서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상한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자리에도 베드로랑 동업자였던 요한이 같이 있었거든요. 둘이 이거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건데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는 직감한 거죠.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근데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막 뛰어내려긴 했는데요.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세 개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무지무지 기쁘고 반가웠다. 2번 그냥 그랬다. 3번 멘붕 왔다. 이거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가서 인사를 뛰어내리긴 했는데 지금 도망을 가야 되나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나 가면서 저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동생이고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베드로라고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왜요?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질 않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은 겁나서 버들버들 떨면서 못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다혈질이고 용기가 좀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려나 잡아가서 뭘 하려나 가다가 대제사장 뜰에 있는 여종이 너 예수님 본 건데 또 이렇게 해서 3번을 부인하고서 그 대제사장 뜰에서 나오거든요. 그들이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훈훈하게 베드로야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갈게.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으면 그냥 달려갔을 텐데요. 뛰어는 가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배반했었잖아.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었잖아. 나 예수님 저주했었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베드로는 지금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뛰어는 가서 예수님 구워놓으신 생선 앞에 서긴 했는데 앉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말도 못 걸고 왜요? 반갑기는 한데 죄송해요. 너무너무 기쁘기는 한데 이 예수님 볼 낯이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딱 한마디 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
얘들아 와서 밥 먹어, 아침 먹자, 딱 말씀하시는데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었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었고 우리랑 같이 떡을 떼고 생선도 먹고 얘기도 하고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아침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멋있어요.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건 뭐예요? 제자들은 못 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인 게 확실한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까 주님에게는 주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알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가까이 가시면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예수님 진짜 짱이에요, 짱. 굳이 표현은 정말 예수님은요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 이런 얘기 1절 없어요. 너 그때 왜 배반했어? 너 그때 왜 도망쳤어? 너 그때 왜 나한테 모른 척했어? 부족한 저는요 다시 만났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그때 왜 나 모른다고 했니? 얘들아, 너 예루살렘 지키라 그러는데 왜 다 도망갔어? 라고 얘기하고 핀잔하시고 혼내시고 예수님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없어요. 얘들아, 밥 먹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빵을 만들고 생선을 준비했어. 같이 먹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요 사랑스러운 아침밥을 먹이시면서 자기를 배반했고 연약함 투성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예수님 마음 알아주지 않는 제멋대로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시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잘 아시는 이 구절 여러분들 많이 아는데 이게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나온 걸 이제 아시면 앞으로 평생 이 구절을 정말 여러분들 은혜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냥 이 구절이 뚝 온 게 아니에요. 아침 먹이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왜 배반했는지 왜 나 버렸는지 왜 도망쳤는지 하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세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두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17절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한테 다가오셔서요 딱 세 마디 얘기하시고, 너 나 사랑해? 너 나 아직 사랑해? 너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에 대한 확인이 아니에요. 너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로 돌아왔어요. 바람을 피고요 온갖 상처를 다 입고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니면 길거리에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남편이요 당신 나 버리고 가더니 참 꼴 보기 좋네 이런 말 안 하고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여보 당신 나 아직 사랑해? 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어?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지? 난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하는데, 난 당신 아직 사랑할 수 있는데, 당신이랑 다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남편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베드로한테 물어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할 수 있냐? 나는 너 사랑한다. 베드로가 이 세 마디의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그때야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말도 안 되는 용서와 말도 안 되는 용납 앞에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강간 베드로일 때 예수님을 애써 외면했어요. 그 목소리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설교 안 들으려고 했고요. 기적이 있어도 아무 반응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를 용납해 주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했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버리지 않으세요. 용납해 주셨어요.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끝까지 베드로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배신하고 다 도망쳐서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예수님 또 찾아가시잖아요. 또 저였으면 못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제 3번째인데, 날 버린 게 3번째인데 왜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아침밥 먹이시고, 난 너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것처럼 너 베드로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요. 그는 위대한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투성이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 때 많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데 그대로 안 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도망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날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한다.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요. 우리도 끝까지 용서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제자일 때, 아직 엉망진창일 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한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우리한테 용서를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베드로, 내가 너 용서할 수 있어. 베드로는 나중에 그 말씀 그 누구보다 잘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예수를 만납시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요, 지금 나의 크고 작은 실수와 죄에 파묻히지 마세요. 세상 아니라 심지어 교회 문화에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정죄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벌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져서 우리에게 율법처럼 다가오는 유익한 것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다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오해가 없으리라고 믿어요. 막 살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 넘어지고 내 습관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거 괜찮다고요. 주님은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으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품을 떠나 도망치지만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망쳐도 찾아오실 것 같네요. 도망쳐봐야 뭐 오실 텐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붙잡으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끝없는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 오늘 내가 성경을 60장을 봤어요. 이제 회복될 수 있나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내가 회복될 수 있나요? 아니요. 왜 60장 성경 보고 40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영험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을 내가 알기만 하면 나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